선화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깊은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 다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나아갈 텐데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함께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 가운데 높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할렐루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할렐루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목소리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여, 주님만이 소망
박수와 찬양 드립니다.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우리 삶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나시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삶을 주장하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하. 우리 두 손을 들어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 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지난 한 주간 2023년 신년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을 쫓아내고 전결한 마음으로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형식과 의무적으로 드렸던 예배와 눈물의 애통함이 없던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2023년 새해에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달려가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영적 대각성과 영적 부흥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서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방학기간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형통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의 심령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이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드리는 더브리치 찬양대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10주간 양육가정을 마치신 분들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달패에서 장준영 성도님께서 양육수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선한목자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직업 군인으로서 잦은 이사를 하여 교회도 옮겨 다니며 신앙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목자교회에 오기 전 2년 동안 저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않을 만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가정에 찾아온 아기와 마침 번진 코로나로 인해 집을 나서면 바로 보이던 교회마저 가지 않게 되고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던 예배도 육아가 힘들다는 핑계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저희 가정은 다시금 기로에 섰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죄하고 기도하며 말라가던 영적 내면을 채워나갈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하루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하게 만든 요인은 2년 동안 핑계를 대었던 아기였습니다. 3살이 되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된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배드리게 해야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갈지, 집 앞 교회를 가야 할지 고민하는 제게 저의 하나뿐인 쌍둥이 형과 형수는 그 어느 곳보다 그러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인 선한목자교회로 저희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처음 10주간의 양육 과정을 듣고 내심 놀랐지만 꺼져가는 장작에 불씨를 틔우는 마음으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육자 집사님도 저도 아기를 키우는 가정이라 아기를 재운 늦은 저녁에 화상으로 양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 아기가, 어쩔 때는 집사님 아기가 잠에서 깨어 아기를 품에 안고 달래며 양육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리적 어려움과 반대로 양육이 진행될 때마다 저는 제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다시금 채워지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게 깊은 은혜를 준 부분은 칠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듯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던 것도 결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옅어졌기 때문이었고, 확신이 옅어진 것은 항상 붙들고 있어야 했던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이며, 흔들리던 저를 다시 잡아줄 교회와 예배를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짐했던 마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해이해질 거야?
자문자답의 과정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용기를 얻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는 집 앞에 있어도 걸음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게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가정,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던 갈급함이 채워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못난 저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다시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장준영 성도님과 함께 새가족 가정을 마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최현진 집사님, 우현정 집사님, 이나무 집사님, 서경훈 집사님, 송우현 성도님, 김혜원 성도님, 문지영 성도님, 이래 성도님, 이한재 성도님, 조경진 성도님이십니다. 바나바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축복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주님의 선교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었던 순간에도 주님은 선교지 영혼들을 돌보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멈추었던 순간에도 주님의 영혼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로 외롭고 어려움을 맞았던 시간에도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작은 선교의 동참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교회와 선교지에서 일해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일까요? 앞으로 3주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특별 화요 중보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3월까지 있습니다.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김수연 전도사, 염규현 전도사, 전희경 전도사가 부임합니다. 선화목자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범한 여정,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형통할 것이다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하십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선호합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우리 만사형통,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형통할 것이다. 역시 복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 있는 자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올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없거나 역경이 없거나 아무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수고를 겪게 되고요, 많은 역경을 또한 겪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고가 없지 않습니다.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을 성경이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런데 그가 언제 있을 때 그런 형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바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또한 성희롱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형통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왜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것조차도 형통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장소에 그가 있다면 비록 보기에는 그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내가 실패한 사람 같고 내가 지금 좌절하여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는 자가 형통한 자고 형통한 자는 또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 7절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이시죠?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정도의 길을 가는데 그 말씀하신 그 길을 걸을 때에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벗어나게 되더라도 넘어지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새 찬송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딴 길로 가지 않는 자가 형통한 자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전에 봄이 되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주일날 여자 집사님만 예배 오셨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안 오셨냐 했더니 교회까지는 다 왔는데 딴 길로 빠져버린.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가셨냐 했더니 푸른 초장에 가셨다고. 그래서 이 골프를 즐기시기 위해서 주일날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 푸른 초장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그래서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 가는 그 길에 있는 자가 참 복된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은 적절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적절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몸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위험한 거야, 이거는 조심해야 돼. 두려움이 우리 몸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엄청난 사명을 앞에 두고 약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느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 두려움이 치우치게 되어서 너무나 심한 두려움과 낭망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땅을 가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싶어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이 필요하지만 이 안정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가 인간의 최고의 우상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했냐면 안전이다, security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쫙 쌓아놓으니까 어떤 마음이 느꼈어요? 안전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제 든든하다라고 느꼈어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전을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청지기는 불을 가지고서도 이것은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의 안전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았을 때 그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안전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게으르고 잠든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는 게으르고 잠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산지를 향하여서 나가지 않는 것이고 이미 주신 땅을 향하여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야, 나는 나가면 죽을 것만 같아. 이렇게 계속 머뭇거리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치우치는 것이고 형통한 자가 아니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려움이 우리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라면 반대로 치우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은 어떻게 보면 용기 같아요. 용기. 그래서 천성적으로 좀 두려워하고 이렇게 좀 나서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기 같아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무모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무모함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역시 말씀이 없어도 무모하게
주님보다 앞서갑니다. 여러분, 앞서가는 것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면서 땅을 선택하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단 동편 소알 땅을 봤어요. 거기가 물이 많고 좀 애굽 땅과 같이 참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선택합니다. 비록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용고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용고가 없지만 담대하게 그 땅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까? 무모한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어요. 거기는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지 말았어야 될 땅을 가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목숨과 영혼과 가족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가 사실 죽을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주저앉아서 삽니다.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남았는지 거기에 주저앉고 살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죠. 사랑하는 딸 두 딸만 겨우 건져서 살아남지만 여러분, 형통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롯은 말씀이 없어서 무모하게 나갔다가 망하게 된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 롯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고 진정 용기 있게, 용기는 두려움도 아니고 무모함도 아니에요. 용기 있게 그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것이 형통한 자인데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왜 눈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 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물어보시면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입이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을 할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너만을 위해 준 게 아니야. 너가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다른 주변 사람들도 듣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수화 예배 함께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수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도 너의 그 수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듣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만 말씀을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 또한 저녁마다 말씀 기도회가 있었어요. 말씀을 목사님들이 전하시고 또한 오신 분들이 묵상한 걸 서로 나누시고 나와서 발표하게 하고 계속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회에서 속회원들끼리 서로 나누죠. 말씀을 나누고, 와, 지난주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남겨진 자야, 내가 거룩한 초소에 박혀진 목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속에서 나를 지키시려고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를 두셨어 라고 옆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속회원에게도 하고 배우자에게도 얘기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남겨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나간 자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좀 또 다른 의미는요,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앉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을 계속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침대에 있을 때, 운전할 때 계속 말씀을 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기도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 하나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발표를 했는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참 잘했어요. 도장을 딱 찍어줘.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우리 어른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아이들도 말씀 묵상을 하는구나.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제 경기, 강원, 인천 지역에 어와나 참여하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900명이 모였어요. 어와나는 성경 암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입술에서 계속 성경 암송해서 누가 제일 많이 외웠나 막 상도 주고, 성경 퀴즈 해가지고 막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900명의 아이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00명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가르쳤을까. 계속해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남겨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형통으로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묵상하다라는 말에는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으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마치 음식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이 아침에 읽은 그냥 읽고 오늘 다 읽었네 착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오전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일을 할 때나 요리할 때나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일과 연결이 됩니다. 관계와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분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짧게 들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만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 들렸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묵상할 때에만 그것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시냇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물에 그냥 적셨다가 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나 계속 들어가 있으면 그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고 그것이 줄기로 오고 그것이 가지로 가서 열매가 맺혀요. 물을 빨아들였는데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하다 보면 문자 같고 그냥 글 같지만 이것이 계속 되새김질 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할까? 내가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먹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나온 약속이 아까 그거였잖아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철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심지어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겨울에 어떻게 열매를 맺죠? 겨울이 되면 더 뿌리를 내려서 고난과 역경과 황폐한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죠. 인내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묵상의 결과고, 묵상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들리는 그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전쟁 준비해라. 야, 칼 준비해. 무기 준비해. 너희 군사 훈련해야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의 뉴스를 묵상하지 말고, 뉴스는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죠.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 상황과 뉴스에 휘둘리지 않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꼭 뭐와 같냐면 농부가 너무 바빠서 나 너무 바빠서 씨 뿌릴 시간이 없어. 나 너무 바빠서 밭 갈 시간이 없어. 그럼 뭐에 도대체 바쁜 거예요 도대체? 농부가 밭 갈고 씨가 본질 업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 한 달 2023년도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조용히 그분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 다른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정말 여러분 바쁘십니까? 미디어 볼 시간 잘라버리시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영적 루틴이 필요한 것이죠. 건강한 영적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그 사람을 점점 죽여요. 우리가 먹는 것도 운동도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좋지 않은 습관,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자, 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레미야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제 망한다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습관이냐면,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릴 적부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계속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말했잖아. 너 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귀찮은 거야. 나 너무 바빠 하나님. 나 말씀 들을 시간 없고 읽을 시간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럼 몇십 년을 좀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지 않네요. 바뀌지 않아. 그 결과는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그 사울이 왜 그 사울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 같죠. 근데 사울은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사무엘이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무시했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대요. 고집을 부리는 거,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린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불순종을 하느냐?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습관이 사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습관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 거장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여로 묵상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아주 건강한 영적 루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19편에 보시면 말씀을 참 사모했어요. 119편 48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 오늘 성경 읽기표 나 오늘 끝났어, 통독. 자, 오늘 한 거야. 이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97절에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죠? 제사장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평신도 분들이 있죠?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왕이 얼마나 바빴을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그 많은 나라의 전체 업무를 보면서도 말씀을 묵상했대요. 그 얘기는 회의를 할 때나 군사훈련 지도할 때나 뭐 할 때마다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웃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 그게 아니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계속 그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다가도 떠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가 도망가는 것이죠. 그가 언제 말씀을 읽었는가? 119편 147절에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윗의 새벽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11조도 드리지만 우리의 시간의 첫 시간, 신년 하루의 첫 시간, 첫 달, 그 시간에 가장 나에게 좋은 시간, 가장 정신이 맑았을 때, 어떤 분은 그 시간이 계속 몽롱하대요, 아침이. 그런 분도 있지만 가장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148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묵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날은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과 대화하다가 뜬 눈으로 지새웠던, 이것이 다윗의 영적 루틴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의 뜻이 되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교구별로 성경 통독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하신 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잡게 해가지고 따라잡으시면 돼요. 아직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너가 어릴 적부터 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너의 어릴 적 습관이었어. 내가 계속 얘기했어. 반복적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팀과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습관을 가지십시오. 나중에 그 말씀 읽는 그 묵상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요, 1월 1일이 되면 하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맥체인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다 읽었어요. 같이 다 읽고 이번에 이제 다시 다른 버전으로, 다른 걸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창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먼저 읽고 체크는 앱으로 하면 서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 너 아직 안 읽었는데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구절을 이렇게 올리면 서로 다 볼 수가 있고 또 계속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창세기 7장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심한 벌이 내릴 것이라고 느꼈다. 저는 제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묵상을 했어요. 어떤 날은 막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며 뭐 보시며 이런 말씀을 보더니, 아, 하나님은 다 보시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뭐 이런 묵상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최고의 준비는 바로 그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8절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온전히 정확하게 작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너희가 성통하게 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의 영으로 말씀을 너는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 눈이 이 눈 아닙니다. 이 눈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눈인데 이 눈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 애굽에서 노예였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때 노예였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였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도 노예로 산 것이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유월절을 제정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를 죽이는 그 날에 너희는 그것을 피하게 갈 것이다.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 유월절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죽지 않은 거예요. 장자들이 죽은 자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였다고요? 눈의 아들 장자였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는 그 유월절의 구원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셨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는데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들었을 때 이것이 무겁다거나 힘들다거나 여기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았지. 순종만이 형통의 길이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멘 주님, 힘든 것을 여기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의 이 여정은요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간증을 드렸지만 2013년에 갈림길이 있었어요. 이민교회로 가야 되냐, 미국 교회로 가야 되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서 주신 말씀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냥 성경 읽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 음성을 주셔서 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이민교회였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갔거든요. 갔더니 형통하게 되었느냐?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없지 않았지만 역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8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타협의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어요. 작년 지역장님들을 뵈면서 교구에 쫙 돌면서 질문을 받을 때 요셉의 한 지역장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한국으로 청빙 받으실 때 받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나눠드렸는데 제가 오늘 공개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33편이에요. 제가 청빙 전화를 받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모략은 개정판은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고 흔들리지 않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택한 자인데 그에게 복이 있구나.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모략이 있구나.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교회 사람들과 헤어지고 딱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 과거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것도 순종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미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일시적인 형통을 위해서 여러분 죄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말씀 없이 무모하게 나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말씀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요 오직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2023년도 하지만 형통의 길은 이미 옛 길이 있어요. 옛 길.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옛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이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길이 옛 길인데, 이것이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며 비범한 여정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2023년도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마치 우리가 뒷서 가는 것처럼, 뒷걸음질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무모하게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여 나갈 때에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에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놀라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있지만 하나님 다시 곧 일으켜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순종하여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2023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략으로 2023년도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다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이 비범한 여정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의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과 북이 또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중보하며 또한 가는 선교사로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합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을 모두가 한 명도 딴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가망함도 교통케 하심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형통한 자의 삶, 복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